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기 2568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미란타왕 문경 3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갈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일행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예, 김학영 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수정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잘 들어가셨습니까? 예, 자 그럼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동일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불기 2568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예, 이제 뭐 3월 달도 이제 거의 뭐 다 갔습니다. 오늘 미란타왕 문경 3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뭐 하루 걸러 비도 오고요. 때로는 춥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또 날씨가 또 봄이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무량사 입구에도 벚꽃이 폈습니다. 뭐 벌써 지는 꽃도 있고요. 피는 꽃도 있습니다. 참 꽃은 피고 지고 봄은 분명히 왔는데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춥게도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해남사에서 발간하고 이시카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왕 문경 197페이지 진실한 서원 함께 읽어볼 공부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서원 197페이지입니다. 뭐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같이 함께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한 서원, 몸을 내던진 시비왕.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는 자기 것을 희생해야 한다. 이것을 보시라 한다. 이런 보시를 철저히 하다 보면 남을 위해 자기 목숨마저 내던지는 행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에는 좀 극단적인 느낌을 주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모두 황당무계하다고 비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통 어린 소년도 자기 아우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기차 앞에 몸을 내던지는 수가 있어서 신문에 나곤 한다. 각박한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런 거룩한 희생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문명을 구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면에는 이런 희생이 무수히 뒷받침되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자타카라는 책의 경전에 12왕 이야기가 나온다. 12왕은 인정이 깊은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므로 제석천이 매로 몸을 바꾸어서 이를 시험하려 하였다. 어느 날 비둘기가 매에 쫓겨온 것을 본 12왕은 비둘기를 숨겨 주었다. 매는 노하여 비둘기를 안 내어 놓으려면 12왕의 살이라도 내놓으라고 대들었다. 자기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었다. 12왕은 매에게 살을 베어 주었다. 그러나 비둘기의 살과 같은 중량이 되어야만 한다고 매가 우김으로 온몸에 여기저기를 베어냈다. 그래도 그 무게에 달하지 못했다. 마침내 왕은 자기 몸 전체를 내던졌다. 그때 매는 제석천의 모습이 되어 왕을 찬양하였다. 물론 온몸의 상처는 순식간에 원상대로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는 꽤 알려졌던 모양이어서 메난드로스 왕과의 대화에까지 나온다. 다만 여기서는 두 눈을 빼어준 것으로 되어 있다. 경문 내용입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왕은 매에게 두 눈을 빼어줌으로써 소경이 되었으나 다시 그에게 천한 아주 작은 사물도 멀리 또는 넓게 볼 수 있으며 중생이 미래에 나고 죽는 모양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천안이 생겼다고. 이 말에는 결함이 있고 논란할 점이 있고 과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배제되고 원인이 없고 근거가 없을 때는 저절로 천안이 생기지 않는다고 경전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존사 나가세나요. 만약에 12왕이 매에게 제 눈을 빼어주었다면 그에게 다시 천안이 생겼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대왕이시여, 12왕은 매에게 자기 두 눈을 빼어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안이 생겼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존사 나가세나요, 원인이 배제되고 원인이 없고 근거가 없을 때 천안은 생기는 것입니까?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대왕이시여,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존사여, 이 경우 원인이 배제되고 원인이 없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될 수 있다면 된 이유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대왕이시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서원을 세우는 그런 진실이 이 세상에 존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사여,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은 존재합니다. 진실에 의해 진실한 사람들이 진실한 서원을 세움으로써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불을 꺼지게 하고 독을 제거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12왕의 진실에 의해 천안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진실의 힘에 의해 근거는 없어도 천안은 생기는 것입니다. 진실이야말로 천안이 생겨나는 근거가 되는 까닭입니다. 시비왕에게 천안이 생겼다는 사실과 원인이나 근거가 없을 때에는 천안이 안 생긴다는 견문과는 서로 모순된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설법을 달리 하셨다. 그러므로 말씀의 외면적인 것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근본 정신을, 취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단 이 질문을 처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이론이 사실이라 해도 거기에는 사태를 호도하려는 태도가 깃들어 있다고 해서는 안 될까. 나가세나는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정면에서 대결해 나갔다. 그리하여 원인보다는 진실을 우위에 놓음으로써 훌륭히 대답할 수 있었다. 그 용기와 노력에는 새삼 머리가 수그러진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유명한 왕이 많이 등장하죠. 파세나디 왕, 빈비사라 왕이 많이 등장하고인데요. 또 우리 거기는 실제로 부처님 살아 계셨던 당대에 아주 큰 나라의 왕들이 임금이었고요. 자타카는 그 부처님 전생담입니다. 본생담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또 가리왕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시비왕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물론 이 가리왕이나 시비왕은 부처님의 바로 전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아주 먼 옛날 시비왕이 살았는데 이 왕은 자신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해주겠다, 구제해주겠다 하는 서원을 진실한 서원을 세웠는데요. 그런 그 서원을 제석천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시비왕을 시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했느냐 하면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 주겠다 했으니까 이 비둘기로 변신해서 이 시비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시비왕에게 그러죠. 저를 잡아먹으러 매가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좀 숨겨 주십시오. 임금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나 구해 주기로 했지. 이리 와, 여기 숨어 하고 이렇게 숨을 곳을 이제 제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매가 날라와서 그 비둘기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시비왕에게. 그 매는 시비왕이 이렇게 합니다. 비둘기는 내가 비둘기를 지금 잡아먹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는다. 그 왕께서는 모든 중생을 모두 어떠한 중생도 다 구제해 주겠다고 서원을 세우시지 않으셨느냐. 나도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그 비둘기를 내어 주시오. 그래서 시비왕은 참 내어줄 수도 없고 내어주지 않을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한 것이죠. 내어주자니 이 비둘기가 죽는 거고, 그러면 자기는 서원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비둘기를 내어주자니 안 내주자니 또 그 매가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없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매에게 그래요. 내 살을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내 살을 먹고, 내가 베어주는 살을 먹고 허기를 면하라 하고
살을 일부 떼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매가 그래요. 그 살과 그 정확하게 비둘기의 무게와 일치가 돼야 되니까 살을 떼어서 저울에 달아보고 똑같아질 때 자기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 아무리 뭐 살을 떼어도 저울이 자꾸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몸을 다 얹으니까 그제서야 저울이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다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비둘기 목숨이나 임금님 목숨이나 목숨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런 또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 하니까 자기 그 약속을 지키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약속을 말을 지켰잖아.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때 제석천이 또 짠 하고 나타나서 참 그 임금을 살려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얘기, 본생담, 자타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또 오늘은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미란타 왕, 메란도로스 왕과 그 나가세나 존자의 대담에는 그 살이 아니고 두 눈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서로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197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 내놓는 것도 있어야 된다. 뭐랄까 우리 생계 자금을 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근로를 해야 된다. 그래 근로소득을 얻든지 아니면 그걸 모아서 부동산을 갖든지 하고 또 뭐 어떤 재산을 형성해 가지고 또 자본소득을 얻든지 뭔가 이런 우리가 그 소득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을 뭐 투자를 하든 뭔가 우리는 항상 우리 투자를 해야 돼.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근데 저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는 많은 그 어떤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먼저 이 속세를 떠난다든지 또 삭발을 한다든지 또 계율을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많은 어떤 그 희생이 말하자면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으로 어떤 아까 금방 그 12왕처럼 누군가를 내가 또 참 돕겠다 하는 그런 이런 것을 또 우리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내놓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보시를 하고 보시를 해야 또 참 좋은 공덕을 쌓아야 또 이제 업을 잘 지어야 또 그 자업자득이고 업인과보가 오니까 살아 있을 때 공덕을 많이 지어야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생천한다. 이런 그 윤회를 믿는 그 인도 당시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좋은 공덕을 많이 쌓고 보시를 많이 해야 죽고 나면은 좋은 곳으로 간다.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어떤 그 다음 생이 있어서 다음 생에 이런 과보를 받는다 하는 것을 다 그렇게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 당시에 인도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그 보시 공덕을 중요시 여기고 많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덕은 또 우리 불교에서도 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바라밀에도 보시 바라밀이 있고요. 특히 많이 가지신 분들 나눠야 된다 하는 이것은 또 우리 불교 아니라도 기부 문화 또 뭐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이 기부는 많이 장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인도 말로 다나라 그러는데요, 보시를. 또 좀 영어의 도네이션하고 그 어원이 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하시는 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도네이션이 우리 또 기부잖아요. 근데 또 우리 또 이 범어로는 다나라 한단 말입니다. 뭐 같은 인도 아리안계 유럽 이 백인과 인도 사람들은 조상이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그 어원이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시를 굉장히 희생이다. 보시는 말 그죠? 고생해서 힘써 벌은 돈을 또 기꺼이 누가 또 내놓는다는 거는 희생이 맞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참 어려운 보시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보시가 아니냐, 목숨을 내던지는 보시가 아니냐. 그래서 또 뭐 일부 종교에서는 참 전법 포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뭐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을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불살생, 자기 또 자살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꺼리는 좀 목숨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임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교에 대한 뭐 불교에서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이런 것은 좀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기 몸을 뭐 희생을 해서 남을 돌보는 이런 것을 그걸 소리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불교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현실 속에서도 이런 수많은 사람, 뭐 또 우리가 뭐 희생이라 그러면 가장 큰 희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은 많은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 참 고마운 것이죠. 그 은혜가 참 고마운, 그래서 그 부모님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참 그 20대 젊은이들이 또 우리 참 뭐 그 국방의 의무라 해가지고 뭐 참 군인이 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일선을 지키고 있는 이런 것도 참 희생은 희생 아닙니까? 참 청춘의 아까운 시간을 참 그 국방의 의무라 해가지고 우리가 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참 우리는 참 고마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그뿐 아니고 우리 뭐 공무원들, 선생님들, 뭐 소방관, 여러 경찰관 얼마나 우리에게 또 지금 또 의료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삶을 위해서 참 희생을 하고 시간을 참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될 그런 대상이죠. 예. 자, 이때 이제 자타카 얘기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오늘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보다는 이제 이 나가세나 존자와 미란타 왕이 알고 있는 그 자타카의 내용은 살을 내어준 게 아니고 두 눈을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토론을 하는데요. 12왕은 매에게 두 눈을 내어줌으로써 소경이 되었다. 그런데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천한이 생겼다고 이렇게 경전에 되어 있다. 우리 또 이 눈이 멀었는데 우리 천한을 가진 분이 있죠. 천한제일 안하율 존자, 그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가 그러는데요. 안하율 존자는 부처님 설법 도중에 그만 참 졸음이 와서 깜빡 졸다가 부처님께 꾸중을 들었죠.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꾸중했겠죠. 그래서 내가 설법할 때 네가 졸면 앞자리에 앉아 졸면 되나? 다시는 졸지 않도록 해라 하니까 안하율 존자는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아예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하고 잠을 안 자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안질이 생겨서
또 뭐 소경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소경이 됐지만 우리는 또 우리는 또 보면 어떤 특정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감각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귀가 밝고, 귀가 어두운 사람은 눈이 밝은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아나일존자는 천안, 미래를 내다보는 눈, 그러니까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요는 이제 이분들이 알고 있는 자타카의 12왕 얘기에는 그 12왕이 눈을 대주고 천안을 얻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경전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게 뭐 맞나 틀리나 이렇게 논쟁하다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경전 말씀에 의하면은 원인이 배제되고 원인이 없고 근거가 없는데 뭐 생기는 것이 있느냐, 천안이든 무엇이든 이거 그야말로 맞죠. 우리는 업인 과보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업보는 반드시 그 업인이 인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과법에 의하면은. 그리고 물론 그 이제 어떤 원인이 거기에 작용이 되어서 그런 결과를 얻느냐.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아무런 원인 없이 어떻게 천안이 생기느냐, 눈이 없어졌다고.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두 눈이 없어졌는데 천안이 생겼다,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이죠. 근데 그리고 이것도 실화를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경전 내용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서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기를 희생해야만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그 뜬금없이 그 천안이 생겼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고 메난드로스 왕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 나가세나 존자도 그것은 경전 말씀은 둘 다 맞다. 그렇죠. 뭐 그 생략이 된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제 이 나가세나 존자가 어떤 그 직접적인 원인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에 천안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때문에 이 진실이 세상에 존재하고, 진실에 의해서 뭐 비도 내리고 불도 꺼지고 독도 제거하고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 생긴다는 것은 메난드로스 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죠? 이 두 분의 대화를 보면은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서원을 세우는 그런 진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고 이 나가세나 존자가 물으니까 메난드로스 왕도 존재합니다, 그런 진실 다 존재합니다 하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12왕의 진실에 의해서 천안이 생긴 것입니다 하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라기보다는 이 부처님 말씀을 어떤 그 단편적인 면만 보면은 모순이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 한 단면만 보면은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기설법이라고 대구 가는 길을 부산에서 가느냐, 서울에서 가느냐, 또 광주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따라서 부처님의 답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뭐 열이 너무 심하면 열을 내려야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또 추워서 벌벌 떠고 있는 사람은 또 열을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이 신의 존재, 어떤 이런 뭐 이런 얘기들을 누가 물었는데 신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질문을 누가 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뭐 그 참 있다 했다 없다 했다가 왜 그러시냐 하니까 없다고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 광신적인 그런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인격신은 없다, 조물주는 없다고 얘기를 해준 것이고, 또 있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기론적 유물론자로서 무신론자다. 그래서 도덕 부정론으로 흐르기 때문에 인과응보, 우리가 그런 벌을 주는 그런 존재, 이제 그걸 뭐 신이라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신은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신이 없다고 뭐 너무 막 어떤 내세가 없다, 신이 없다고 그 어떤 물질주의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업인가보의 법칙이지만 신이 있다고 조심해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무법자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의 유무는 하나는 창조신, 인격신 그런 것은 없고, 하나 또 어떤 위력을 발휘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제하고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는 또 있다고 생각해야만 그 사람이 겁을 먹고 나쁜 짓을 악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심해라. 너는 큰일 난다. 거짓말하면 실제 경전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뭐 제대로 거짓을 말하고 제대로 진실을 답하지 않으면 야차가 뭐랍니까? 차크라로 머리를 부순다. 인도 사람들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무서워서 함부로 거짓말 못하고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론에서 지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문화가 있었던 까닭이 그런 것을 부정하면 엄청난 어떤 처벌이 있다. 그게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대륙의 그런 토론 문화는 참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 안 했다가는 그냥 말로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에서 내가 함부로 거짓말 했다가는 야차가 네 머리를 두 쪽을 낸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이죠. 금강저 차크라 무기 금강저 이런 걸로 머리통을 부순다. 번뇌를 부수는 금강저로 나중에 이제 활용이 되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민간 설화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을 못하는, 그리고 토론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한, 그래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도태당한다.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린다. 그거를 그렇게 아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200페이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예. 장녀의 서원. 그런데 여기 흥미있는 일화가 인용된다. 어느 날 겐지스 강을 바라보고 있던 아소카 왕이 신하들을 둘러보았다. 이 겐지스 강의 흐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사람은 없겠는가? 예, 뜬금없이 질문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때 강가에 사는 어느 장녀가 나섰다. 저는 파타리프트라에 사는 파탈리푸트라에 사는 장녀입니다. 얼굴을 팔아 생활해 가는 가장 천한 계집입니다. 그러나 저의 진실한 서원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말한 순간 갑자기 겐지스 강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왕이 미심쩍어 물었다. 너는 분방한 생활을 하여 성신을 외면했고 남을 속이고 법을 어김으로써 어리석은 무리로부터 재물을 약탈하였다. 그런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어쩐 까닭인가? 예, 물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진실한 서원을 세우는 경우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힘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의 소원은 도대체 무엇이냐? 대왕이시여, 저는 재물을 저에게 주는 사람이라면 귀족이든 바라문이든 상인이든 노예든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로 대합니다. 상대가 귀족이라 해서 특별히 봉사하고 천민이라 하여 얕보는 일이 없습니다. 좋다는 감정이나 싫다는 생각을 떠나서 돈 주는 사람을 섬깁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제 서원이온바 그 힘으로 이 거대한 겐지스 강조차도 거꾸로 흐르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히 누군가의 창작이다. 그러나 그것이 꾸미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 속에 깃든 진실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창녀를 내세운 점도 재미있거니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가 진실한 서원을 세울 때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이 암시되어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 창녀의 서원에는 계급 제도에 대한 저항 의식까지도 나타나 있는 듯하다. 고대 사회는 어디나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시의 인도는 계급 차별이 매우 심했다.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생을 굴욕 속에서 보내야 했으며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보는 것마저도 싫어하여 침을 뱉고는 하였다. 창녀 자신도 아마 이런 계급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계급 제도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은 부처님, 바로 그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주장 밑에 교단 안에서는 일체의 계급을 철폐하셨다. 그리고 출가한 순서에 따라 서열을 정하셨다. 이 창녀는 이러한 불교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평등하게 다룬다. 그러기에 가장 천한 자의 예로 창녀를 등장시키는 수가 많다. 대표적인 것은 물론 화엄경에 등장하는 창녀다. 그는 법을 구하러 온 선제동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창녀이면서도 그대로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예가 되겠다. 대왕이시여, 이렇게 진실에 입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왕은 남을 위해 두 눈을 빼어주고 다시 천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실한 서원의 힘입니다. 눈을 잃었을 때 원인이 없고 근거가 없으므로 천안이 안 생긴다 하는 경전의 말씀은 지혜의 수련에 의해 생겨난 눈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왕이시여,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12왕에게 천안이 생긴 것은 자비의 실천과 진실한 서원 때문이다 라고 단정한 것이다. 이것은 원인과 동기가 명확히 설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경전의 일부분만을 뽑아내어 이해하려 들다가는 너무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 쉽다. 또 처음부터 짤막한 글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토당토 않은 오해를 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두 대화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나가세나의 지성은 대단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다. 주술사가 주문을 외우자마자 큰 비가 내린 것은 비가 내릴 원인이 마련되어 있던 순간과 우연히 합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메난도로스 왕의 질문에 대해 나가세나는 주문 자체가 비를 오게 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도 있었다. 이런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고대에는 공통하는 미신이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겠다. 먼 후세에 가면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은 명확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 이제 그 겐지스 강을 바라보던 아쇼카 대왕이 무심코 이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이 겐지스 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뭐 이렇게 혼잣말처럼 했겠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뭐 확실한 팩트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뭐 이런 장녀가 그 파달리푸타에 사는 장녀가 이 파달리푸타는 바로 이제 그 아쇼카 대왕이 다스리는 마우리아 왕국의 수도죠. 이 부처님 당시에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던 도시였죠. 마가다 왕국의 그 아자타 사투 왕이 신도시로 그 겐지스강 유역의 항구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바치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였는데요. 부처님 인멸하실 무렵에는 이 도시가 거의 완성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의 파트나라는 곳인 그 아주 큰 도시라 그러더라고요. 화치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얼굴을 팔고 생활하는 가장 천한 계집이지만 저의 이 진실한 서원의 힘으로 그 겐지스 강도 거꾸로 돌릴 수가 있다. 근데 아쇼카 왕은 너 같은 천한 여자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실제로 돌렸다고 하니까 믿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놀라면서 너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진실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힘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참 우리 프랑스 혁명 같은 걸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과연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장녀로서의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 계급을 떠나서 자기는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찌 보면 우스운 얘기인데 그 쉽지 않은 것이죠. 모든 사람을 오로지 그분의 신분이나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자기는 일정한 그 대가를 받으면 똑같이 평등하게 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속에 어떤 교훈이 뭐냐 하면은 진실이다 이죠. 아무리 비천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도 이 진실한 서원을 세울 때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볼 때도 이런 어떤 민중의 가장 낮은 계급의 저력을 느끼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에도 보면 몽골의 침략 때 저항했던 그런 우리 가장 낮은 계급에서 가장 큰 성과를 얻었고 또 뭐 임진왜란 때도 물론 뭐 선비들이 의병장을 맡았지만 수많은 민초들이 또 의병으로 활동했던 거 이런 거 보면 우리 가장 낮은 신분이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근세 사이도 뭐 4.19 혁명이나 이런 거 보면 3.1 운동이나 보면 참 물론 그 엘리트 계층에서 이끌어 그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민중의 힘이 아니냐. 60안경도 그렇고요. 이런 거 보면 뭐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세계사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고대는 어떤 뭐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일생을 굴욕 속에서 보내야 했고, 뭐 지금까지도 뭐 불가초 천민이라 해가지고 뭐 아예 그 뭐랍니까, 같이 결혼도 안 할 정도가 아니고 뭐 음식도 같이 안 먹고 뭐 참 그 어떤 그런 차별이 좀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차별을 적어도 이 성가 안에서는 없애셨죠. 늘 말씀하셨죠. 어떤 강에서 왔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모두 바다에 모인 바닷물이다. 어느 강 출신이냐 묻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뭐 남녀노소 동서남북 뭐 북이 뭐 기천 다 떠나서 누구도 다 우리는 성불할 수 있다. 불성이 있다. 참 정말 평등 사상, 이 이상의 평등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화엄경 이 법계품에도 53 선지식에 장려가 있잖아요. 가장 낮은 신분에 장려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선제동자에게 가르침도 설법도 하잖아요. 예. 양이시여, 이렇게 진실에 입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개인의 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 보현행언의 원리 아닙니까? 진실에 입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서원은, 그 힘은, 그래 우리가 흔히 원력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스님은 참 원력이 참 탁월한 그 특히 그 어떤 출가 스님들의 원력은 또 일반인들의 원력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근데 제가자도 큰 원력을 세우시면 또 그 원력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방법도 욕심으로 어떤 소원을 내지 말고 원력으로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참 해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기여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의 소원은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시비왕도 그분은 어떤 그분의 어떤 자비고 자기가 그 약속했잖아요. 서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떠한 중생도 자기는 다 돌보겠다고. 그 서원의 힘과 그 자비의 실천, 그 진실한 서원 때문에 그분에게는 천안이라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것이다. 예. 그래서 모순이 없다. 어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하는 그 내용과 뭐 뜬금없이 뭐 눈을 뽑았는데 어떻게 천안을 얻느냐 하는 내용은 뭐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지, 알고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그런 우리가 경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런 내용을 또 메난드로스 왕과 미란타 왕은 또 문답을 주고받았고 우리도 오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 발언을 세우느냐, 그리고 그 원에 입각한 행을 하느냐. 보현행원이라는 우리는 원을 세우고 그대로 살면은 아마 정말 우리도 천안이 뭐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어느 어떠한 기적도 우리는 다 낼 수가 있. 이 세상을 내가 먼저 바뀌고 내 주변 사람이 바뀌고 또 이 세상이 어제도 말 행복한 세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 출발은 바로 나 자신의 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운 원을 실천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서원을 세우시고 진실한 그 서원의 힘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호리가 본래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